사순절을 맞고 있는 오늘 세 번째 주 말씀 잠언 1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잠언 1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죄하는 자는 여러 손을 거두고 악한 대결을 피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옆 사람 인사.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오늘은 뭔가 이상한 거 없어요? 주보가 없습니다. 원래 주보를 이제 어제나 주일날 이렇게 주보를 하는데, 그래서 다행히도 설교 원고는 프린트를 했어요. 그리고 주보를 한 대여섯 나오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1시간 동안 씨름했어요. 결국 되질 못해가지고 주보가 못 나왔어요.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어떡하나 어쩔 수 없지요. 그래도 이 PPT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가. 여러분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주중에 다 수리를 해서 다음 주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주보가 없으니까 이상하지요? 아닌가요? 더 좋아요?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순절은 지난 첫 번째는 사순절은 사랑의 절기, 또 두 번째는 네.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사순절은 절제의 절기다. 근데 아침부터 주보가 나오니 얼마나 뚜껑 열리는 날이에요, 진짜. 아무리 1시간 동안 막 하고 우리 아는 목사님이 전화해서 더니 아는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내가지고 그거 해보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막 그냥 뚜껑이 막 열리려고 말이야. 이 뚜껑까지 열리고 큰일 나잖아.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자. 마음을 가라앉히자. 지금 이가고 싶다 아니면 주보가 나올 때를 기다려오는데 나오질 않고 계신 것 밖에 본당에서 주보를 기다리면 이제 갖다 주면 주보를 다 접는데 집사님 올해는 주보가 그래서 이 손에 잉크가 묻고 막 날렸거든요. 그걸 증거로 보여줬어. 그래서 절제라는 게 이때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오늘 주일 아침부터 절제할 수 없는 일이 내 이거 주보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큰 일이거든요. 만약에 우리니까 그렇지 만약에 큰 교회에서 이게 안 나갔다 그러면 이건 진짜 얘기라 난리 나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가 안 왔다. 그럼 뚜껑 열리는 거잖아요. 또 이 PPT 작업하는데 안 왔다. 그럼 뚜껑 열리는 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의 가장 미덕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할렐루야. 이 절제를 헬라어로 앵크라이테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면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학적으로 보면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를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거. 우리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성은 뭐예요? 자기 감정대로 막 함부로 하는 그걸 갖다가 이성적으로 그걸 통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이다. 또 우리 신앙적,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을 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기뻐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절제란 말. 이게 사순절에 우리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원래 초기 기독교 전통에는요, 엄격한 절제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순절 맞은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게 사랑의 절기, 죽는 절기, 오늘은 절제하는 절기다. 그래서 절제는 나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절제는 나를 지키는 것이다. 나를 지키는데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죄로부터 나를 지키고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방탕이나 방종이나 탐욕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절제라는 겁니다. 1년 360을 절제해야 되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서는 절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한 번쯤 생각 좀 해보십시다.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도 무너지고 내 삶도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말이죠. 특별히 삶 속에서 먹는 거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먹는 거, 왜 먹는 것 때문에 절제가 안 되면 그래도 먹는 거 앞에서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고 못 먹을 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절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절제가 없으면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사순절을 살면서 절제의 성경적 의무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번 사순절 경건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제는요, 첫째, 우리 모두의 덕목이다. 인간의 인간, 신앙생활을 하는 구원받은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덕목스러운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 4대 덕목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지켜야 될 4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 지식이요, 그리고 용기요, 정의요, 그 다음에 절제가 바로 4가지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 대해서 덕목 중에 4가지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어른들은요, 아테네의 청년들에게 2가지를 경고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내 꼬라지를 알라. 그게 그 말이거든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을. 둘째는요, 내 자신을 다스리라.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절제의 미덕이라는 겁니다. 겸손의 미덕도 있고요, 절제의 미덕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모자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아끼고 삼가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절제가 안 되는 게 우리 감정적인 사람들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세라고 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면 사나우며.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함을 이미 알고 예견하듯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절제하지 못한 상황을 보기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각 집마다 한 집마다 한 대나 두 대씩 차가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절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사람이 지나갈 때 절제가 안 되면 그대로 사람을 치게 되고요. 예. 또 횡단보도에서 빨간불 들어올 때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사고가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운전자를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인품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한 예로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급해져요. 네.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절제라는 게. 평소에 점잖던 사람도 운전만 앉기만 하면 이제 공격적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게 자꾸 앞에서 알짱알짱 거린다고 아니면 앞질러 갔다 그래가지고 그 트럭이 쫓아가 앞에 세워놓고 차를 세워놓고 트럭 뒤에서 그냥 이런 큰 망치를 갖다가 그 앞 유리를 막 뒤로 깨는 그 장면이 그 전에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난폭 운전은 예사이고 법규 위반도 예사입니다. 자, 보통 때는 그렇게 거친 말도 욕설도 거침없이 안 하던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네, 저도 그걸 경험하거든요. 특히 큰 트럭들 가면 이 차가 좀 앞뒤가 막 깔짱거리면 못해 창문 열어놓고 그냥 벨육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 아주 상실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하는 사람 다 그런 운전대를 잡으면 자신은 수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되면 얼마나 그걸 비판합니까? 그걸 가리켜 요즘에 정치권에 쓰는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가끔 늦으면 왜 늦냐고 막 비판하잖아요. 집사가 돼가지고 늦게 오냐고 막. 근데 내가 늦으면 그럴 수도 있지. 오다가 그냥 막 넘어져가 다시 이렇게 다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절제하는 은혜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절제는요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절제라는 게. 요즘 뉴스에 보면 이 정치권에도 얼마나 절제가 안 돼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참으로. 잠언 16장 32절을 보게 되면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받아 낫고 자기의 마음을 제타지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성을 빼앗는 거하고 자기 마음 지키는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마음을 다시 말하면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잘 가꾸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삶이 무너지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막 서로 간에 못해가지고 절제하는 마음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니 얼마큼 이 절제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제발 좀 절제하며 삽시다. 인사하세요.
두 번째는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그 사람의 덕목의 절제가 안 돼요. 성령의 열매. 절제는 인간에게 필요한 성품이지만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절제가 안 되듯이 우리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죄성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겉모습 볼 때는 참 참하고 얌전한데 문제가 닥치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제가 신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그 동기 목사가 있는데 여수에서 다른 분이 개척을 했다고 3명, 나까지 4명이서 이제 한 차를 타고 동기 목사 차를 타고 갔는데 갔다가 오다가 거기서 개척 얘기를 다 드리고 올라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쫙 가는데 앞에 차가 옆차가 앞으로 휙 끼어드니까 이 동기 목사가 운전대 잡은 동기 목사가 저 XX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다 탔는데 순간적으로 저 X 아니 보기에도 좀 약간 이렇게 좀 걸찍하고 좀 뭔가 사람이 좀 이렇게 보기도 옛날에 한가가 갔던 사람 같은 보였는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벌써 몰랐어. 근데 갑자기 차가 끼어드니까 저희 이 나오더라고. 속으로 놀까 겉으로 막 웃으면서 아이 저거 지금 왜 막 이렇게 해주면서 속으로 와 놀랬지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람이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라. 절제는 그냥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절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약자로 한다면 사희화오자 양총온절. 마치고 중국말 하는 거 같죠? 다시 한번 해보고요. 사희화오자 양총온절.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라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에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이에요. 처음에 시작도 중요한 마지막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다른 열매에 비해 비중이 작거나 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 오히려 이게 절제의 뜻처럼 절제가 마지막 나온다는 것은 열매를 지켜 완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이게 만약에 마지막 절제가 안 되면 그 사랑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9가지 중에 8가지의 열매가 그 열매를 완성시키는 게 절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에 사랑이 많고 얼굴에 웃음이 많은데 그냥 마지막 하나 절제를 못해가지고 그 앞에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걸 완성시키는 게 절제라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친구만 갔을 때 이쪽도 아니면 이쪽에 앉아 계세요. 아주 느긋하신 분인데 평소에는 아주 느긋하시는데 뭐가 확 올라오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뭐가
말을 한 이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신방하면 직접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절제가 안 됐다면 큰 문제가 사단이 날 정도였어요. 그냥 쫓아가니 이러는데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 알 사람 다 알아. 근데 주먹으로 이러다가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먹으로 쳤으면 어떡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이쪽에 있다니까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잖아.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하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성도한테 여기 주먹으로 아구탕 한 대 팍 얻어맞았을 때 내가 절제했기 때문에 나도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요 깡이 있어요. 제가 위기가 오면 저는 입으로 그냥 이빨로 물어뜯는 성질이 있거든요. 3대1로 싸우면 내가 견뎌내겠냐고요. 내가 밑에 깔려있을 때 어떻게 다른 것이 안 되니까 새는 한 놈을 그냥 배때 이빨이 탁 물어뜯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지고 와가지고 비용 물어줬지만 치료비를. 그런데 내가 그때 여기서 식당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한 토요일, 주일날 새벽 1시쯤에 그랬을 거예요. 한 11시쯤 와가지고 그때부터 실갱이하고 술 먹고. 그럼 어떻게 해요? 술 먹은 사람 뭐 어떻게 했어요? 나도 승질 나는 대로 그냥 막 뭘 잡아 던지고 주먹으로 패고 그러면 사단 났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착 가라앉고 그래서 아파가지고 그들이 한 대 딱 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안 그러더라고요. 예, 가라고 해놓고 나는 이제 여기 S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사진에는 아무 이상 안 나, 문제 없고 3시쯤에 다시 와가지고 그때부터 토요일 주일날 예배를 마무리 안 했기 때문에 이 절제야. 나보고 왜 안 때리느냐고 나중에 그런 거죠. 내가 뭐 사실 그 친구도 안경을 꼈더라고요. 막 실갱하다가 나는 그냥 막 잡고 막 그냥 그래서 실갱하다가 안경이 떨어진 안경을 이렇게 하나 여기 잡고 하나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주려고 하는데 그대로 아까부터 여기에 딱 올라오고 다행히도 아무 일 없어서 나중에 와서는 왜 경찰에 고발을 안 했냐 그러더라고요. 경찰에 고발하면 나중에 다 나발부고 다닌다고요. 결국은 뭡니까? 나한테 와서 내가 승리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목사도 나 같은 목사를 못 봤다. 네. 조영기 목사를 참 좋아했는데 조영기 목사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런데 자기는 왜 내가 때리면 왜 목사님은 안 때리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남이 볼 때 병신같이 보이죠. 병신이 아니에요. 참는 거, 절제하는 거. 아멘. 절제가 없는 사랑은요 방림이래. 방림. 절제가 없는 기쁨은 남을 조롱하는 것이래요. 기쁨은 기쁨인데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절제가 없는 화평은 태만입니다. 태만. 절제가 없는 자비나 양손은요 의존적 거짓, 근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충성은요 탈진하게 만들어. 그저 열심히 막 그냥 막 절제가 뭐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속도는 내는데 방향이 없고 절제가 없으면
절제가 없는 온유는 유약한 인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일반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생활 모든 삶 가운데는 절제가 있어야 모든 그 열매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반대로 절제가 없으면 맺어졌던 열매도 모두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신앙이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매를 만드는 것에 협조하는 것이 절제, 열매를 유지하게 되는 것도 절제, 열매를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줬는데도 절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사느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제하는 인생입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입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자꾸 더 나약해지고 내가 절제 못해서 죄에 물들어 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고 맙니다. 파손된다는 겁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믿음 충만하더라도요, 나가다가 한번 누구한테 뭐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팍 냈다면요, 그 은은 다 그냥 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와르르르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이 절제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게 하고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모든 걸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는 절제를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극기라고 말합니다. 또 9장 25절에는 절제를 악덕에 대한 극기라는 말이에요. 극기.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악덕에 대한 극기 훈련을 하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도 절제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절제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방탕하지 못,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에 대한 극기. 이런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주시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절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 절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나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약함, 자신의 모든 나약함을, 부족함을 남한테 드러내 보이기를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잖아요. 다 먹고 나서 극극거리고 아우 너무 많이 먹었나. 우리의 말도 절제하지 못하고 돈 욕심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돈도 말도 성격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절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한다는 말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생각하고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을 하고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지정의의 이 삼위삼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인격처럼 우리 인간에게 지정의의 삼위인격이 있는 거예요. 정적인 사람이 아주 높아. 지적과 감정의 의지는 없어요.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건 우리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성령의 기름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그 절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의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절제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 두 번째는 생각이 게을러서. 뭐 한다고요? 생각이 게을러다.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 내 믿음은 어떻게 되나를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생각의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깊이 인지하고 깊이 생각해야 돼.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이 생각의 게으름이 우리를 절제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겠습니까? 뱀이 유혹해서, 뱀이 유혹한다고 다 넘어갑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넘어가요? 생각이 게으름 때문에. 그걸 따먹으면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몰랐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뱀이 유혹하는 대로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걸 따먹었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는데 이게 죽을지 안 죽을지도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것인데 그냥 뱀이 하는 말 기억만 하고 깊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선악과는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생각의 게으름. 이게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절제하지 못한 것도 이거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어떤 결과가,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깊이 생각 한 번쯤 더. 술 먹는 사람도 술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이거 깊이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오늘 스트레스 받아 한잔 하자. 그래 알았어 하자. 이 기분 따라서 감정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 자체가 게으른 거야. 깨달긴 깨달았는데 그걸 가지고 삶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야. 알지만은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 그 생각을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묵상으로 그날그날 묵상을 해서 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을 어둡게 하고 우리 교회를 어둡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이 어둠이 드리워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했다가는 어둠이 들어오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절제가 안 돼서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이미 습관화된 거예요.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 게으름 속에서. 그 습관이 바뀌어 좋은 습관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라고 생각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뭔가 생각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끼리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고 그 어두운 그늘이 가득 채워진다면 내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제가 안 돼서 자기 감정에 컨트롤 안 되고 감정이 나를 지배하니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모든 삶에서 이 절제가 안 되니까 다 어둠이 드리워지고 우리의 신앙도 자꾸 무너지고 자꾸 도태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 듣는 은혜, 깨닫는 은혜, 그 다음에 실천하는 은혜, 듣는 은혜, 깨닫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실천하는 은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은혜. 네, 이것은 사모님 버전입니다. 장한나 에스겔 힐링 지우 기도원 사모님의 버전입니다.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사모님이 그렇게 5가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 지혜를 주셔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제발 좀 절제합시다. 그럼 내가 지금 절제를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신앙의 가정의 삶에 어둠을 들이오신다면 이것이 무엇일까를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깨달았으면 실천하라고 말입니다. 좀 생각의 게으름 속에 그냥 내려두지 말고, 아유 오늘 주일날 주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안 가도 되겠죠. 오늘 하루쯤 쉬어도 되겠지. 가서 아무개 집사님 보면 인사도 하지 말아야지. 인사하면 나고 또 뭐라고 그러겠지? 이렇게 이거 좀 그런 거 생각을 쭉 하다 보면 이러면 안 되겠다. 절제할 수 있도록. 예. 어느 집사님처럼 이렇게 했다가 브레이크를 탁 밟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면 성령도 안 돼요. 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이 받으면 절제는 가능하다. 절제 못할 게 없다고 말입니다. 누가 때려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절제는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요. 믿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 6, 7절 시작. 믿음의 덕을 시작.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아멘. 교회 생활 하다가도 아무의 집사 때문에 뭐 교회에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주보가 왜 이러니 휘어가지고 막 시위를 걸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가 왜 이러냐고 막 그냥 막 문제를 삼고 교회 와서, 그게 어떻게 내가 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감정대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신앙의 성숙하고, 이 절제는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8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마지막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 절제 못해가지고 그것이 다 와를 다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의 성숙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21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아니지. 로마서 14장 21절은 안 들어가 있나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해서, 형제를 꺼리끼게 함으로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름다워. 이게 먹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두워지게 만든다면 내가 절제를 하라는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괜찮지라고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예, 마음에 어둠을 준다면, 꺼리끼게 한다면, 예, 그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걸 먹었어. 그래서 저 사람이 집사가 저걸 먹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에,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막 뭐 집사 권사되는데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저런다고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절제를 하라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한마디로 배려하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겠지라고 한다면 그거를 절제할 수. 나는 괜찮은데 나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신앙에 약한 사람, 다른 사람 보았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저들이 볼 때에 저들이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환경에서 저렇게 참는다. 저런 환경에서 이렇게 싱글싱글벙글 웃는다. 이야, 그게 뭐야? 절제가 되니까 남들한테 오히려 꺼리낌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할렐루야. 그만큼 절제는요,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일꾼들 자격을 한번 보십시다. 그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절제를 말하잖아요. 또 디도서 1장 8절에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뭐예요? 절제하며. 또 3장 11절 디모데전서 3장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미 그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분명히 모든 여자나 남자나 이 절제가 꼭 들어갑니다. 일꾼들에게도 절제가 들어갑니다. 아멘. 여기 참소하지 말며라는 말은 자신을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 배워서 나는 부족해서 기도 이렇게 자기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귀가 지금 너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냐? 마귀가 왜 참소하는 거예요? 너 집사잖아. 집사만 이렇게 해놓으면 왜 못하냐? 자꾸 참소를 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충성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정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 절제는 신앙의 성숙함을 얘기합니다. 믿어주십니까? 아멘. 절제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덕목입니다. 덕목. 우리 모두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누구만의 얘기 아니라 먹는 것 절제가 필요하고요. 입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시간 관리하는 데 절제가 필요하고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꼬라지를 하라. 내 꼬라지를 하라 그 말이잖아요. 내 자신을 하라. 생활은 용어인데 그냥 있다고 써봐요. 이 고딩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자 애들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일정없이 그냥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아요. 근데 이제 뭐 전세방 월세방 살면서도 차를 갖고 그리고 그 이제 상담하는 분들이 그 생활비가 얼마 들어가냐, 쓰는 게 얼마 쓰냐, 버는 것보다 2배 이상 써버려요. 그래서 절제를 할 거, 뭐가 절제하는 거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제를 해보니까 다 필요 없는 것들이야. 쓰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버는 게 이만큼인데 이 2배 써봐야 그건 나중에 빚지는 거죠. 이런 생활 가운데도 이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입는 것도. 근데 요즘에는 우리 살면서 보면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옷 입는 것도 명품을 입어야 되고, 신는 것도 신발도 명품, 가방도 옷도 다 명품 아니면 안 해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누구라는 말을 못해야.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인간 시조의 아담과 하와는요, 먹는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는 것에 시험했잖아요. 40일 금식하고 오다 보니까 마귀가 먹는 것 때문에 돌로 똑똥이 되게 만들어 먹어라. 절제하지 못한 모든 것이 다. 나무에도 물이 필요한데 나무에 물이 이빠이 되면 나무는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약이 건강을 보살피지만 약을 남용하면 모든 것이 해가 됩니다. 사람에게 주신 본능을 적절히 사용하면 선물이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지나치면 파멸이 온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에 질병이 왜 옵니까? 우리 죄 문제로 오는 것이 있고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은.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은 모든 면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칼 프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랜 동안 스웨덴과 캐나다 오가면서 행정관으로 명성을 떨친 인물이라 그럽니다. 그는 99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날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가졌을 때 사회자가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절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심히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그 신앙이, 그 사명이, 그 예배가, 그 기도가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다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방종하지 맙시다. 방종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네. 우리의 감정적 욕구에 이끌려 살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나쁘다는 것을 막 쇼핑도 다니고 기분 나쁘니까 가서 뒤따 먹어놔야 돼. 스트레스 받으면 나가서 먹는 사람 먹는 거를 푼다면서요. 또 가서 쇼핑하는 푼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을 절제하여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음식을 절제함으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천이 되게 만들고 우리의 의복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이 되게 하라고 말이죠. 이 옷이 벌써 한 20년, 15년이 넘은 옷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응? 이거는 강단에 설 때만 입는 거고요. 밖에 나갈 때는 어쩔 수 없이 한번 나갈 때는 입는데 그렇게 해서 옷을 잘 관리했더니 지금까지. 근데 이게 얼마짜리? 그때 당시 뭐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5만 원. 네, 그것도 여기 지금 이진성 대과 그 밑에 옛날에 거기가 그냥 이렇게 덤핑으로 판매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때 그거 산 거예요. 의복에 대한 절제. 좋은 거 명품 입어야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싼 옷이라도요. 연예인들이 보면은 옷 하나 딱 입으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 사느라고 난리잖아요. 핀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스카프 딱 드러내봐요. 그거 근데 알고 봤더니 싼 거야. 근데 그들이 걸치면 뭐 명품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 바쳐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절제하는 자에게 건강해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되어져가는 우리 성목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을 절제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쥐어지기면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집사였던 사람이 장로가 되어 그 장로에 대한 이 직분을 권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집사 때는 잘 순종했는데 장로가 되니까 권력을 줘가지고 힘을 행사하려고 해가지고 목사편, 성도편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정권들, 정치인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이 권력을 쟁취하려고 서로 싸우고 난리고
죄를 책임감에도 불구하고 죄 진상한 무방,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막 끌어내리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절제하여 우리의 시간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삶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것, 잡수신 것,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이 절제의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이번 사순절 되셨어요. 한 번쯤 좀 생각이 게으름 소리 하지 말고 생각하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 때가 내가 좀 절제해야 되겠다. 먹는 것. 먹으러 가자 뭐 할 때는 이 절제 생순거에 안 나잖아요, 그죠? 먹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감정에 지배받으면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순절, 그리고 사순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늘 절제의 삶을, 그래서 사순절은 절제의 절기다. 아멘. 마음에 간직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명자에서 이 절제를 통해서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보존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성목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거시며 널때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십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을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입는 것, 그리고 우리의 힘, 내가 가졌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기죽지 말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교만 떨지 말고, 이것이 다 절제에서 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절기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바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복음 전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적절하게 삼가하시고, 지금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가 먹는 걸 절제 못함으로 건강해지냐, 내 지식과 내 교만 때문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이, 지금 나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은혜가 떨어지고 내 믿음이 파손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을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